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2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모세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홀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정 의식, 헌법 계약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헌절과 같은 날,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법으로 통치되는 주권 국가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는데 데려오실 때 그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민족, 국민을 바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주권이 되어줄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곧 주권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의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동안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70명이 갔습니다.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적게는 200만, 많게는 4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국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적지로 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약속,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영토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권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언약 체결,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토를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의 바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로 올라와라,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모세와 언약 체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개인과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모세만 누려야 될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려야 될 복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70명의 장로들이 오게 하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전체, 온전 이런 것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와 충만을 나타내는 수인 10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말해 주고 있는 상징적인 바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그가 아주 어린아이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네 인생은 네 맘대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은 너의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줄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군대가 내가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공급자가 내가 되어줄게,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체계를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이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바로 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한 모든 사람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바로 은혜로운 일을 지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서운함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하고 우리는 멀리 있으라고 그러네, 차별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을 참지 못하지요. 공정하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백성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렇게 대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대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서운하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는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어떤 자는 멀리 있으라고 말씀하지만 동일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예배해라, 이것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서운할 때 있잖아요. 장남은 챙겨주고 차남은 안 챙겨줄 때 그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남은 장남으로서, 차남은 차남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차남이나 장남이나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와 지위와 역할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사람, 모세인 사람, 아론인 사람, 70인 장로인 사람, 백성인 사람, 역할과 지위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받는 자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십시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중보자로 특별히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됐냐? 그것이 아니죠.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지만 모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라고 한시적으로 중보자로 세운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집을 지은 자와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주인하고 집하고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집은 여러분 물건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인격자지요. 이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과 같이 도구로 쓴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자발적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언약 체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 체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19장부터 23장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함께 올라오게 하시더니 다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모세가 백성 앞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 19장부터 23장 말씀을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전달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체결의 첫 단계가 뭐였냐면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약의 첫 단계가 여러분 구두 계약인 것 아시죠? 결혼식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에도 여러분 혼인 서약을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혼인 서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인 서약할 때 가장 첫 단계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주례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뇨? 라고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남자를 당신의 유일한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뇨?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체면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을 할 때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 구두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 구두 계약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들이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구두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두 계약이 끝나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제는 말을 했죠. 근데 오늘은 기록합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다. 문서 계약을 하는 걸 말합니다. 문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우리가 뭐 하든지 서로 먼저 말을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든 문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산 아래 제단을 먼저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둘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가운데다 놓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양 당사자를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 계약 당사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지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12기둥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할 때는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법적 증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계약했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와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을 세운 당사자가 이 문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제 12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제 이렇게 당사자가 문서를 놓고 이제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말할 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서로의 관계 개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반은 뿌리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제단에 뿌립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이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또 하나를 백성에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도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문서를 앞에 놓고 양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소가 피를 흘려 죽듯이, 생명은 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듯이 죽는다는 것을 서로 언약을 바로 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보십시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죠. 8절에서 보면 백성에게 피를 뿌리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서대로 낭독을 합니다. 이 언약서대로 그래갖고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서로 구두로 언약을 했고 문서로 언약을 한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소가 피를 뿌리고 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다. 이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언약의 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와 같이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지만 피가 몸 밖에 나오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바로 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로 체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한편 당사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한편 당사자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두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구나.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과 그렇게 계약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구두 계약할 때 그렇게 씩씩하게 온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고 또 문서 계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대답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린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불러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는 죽는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은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도 그 계약을 깨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계약을 깨버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여러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은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계약한 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한쪽 편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언약 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해 버리셔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가 뿌린 희생의 피는 훗날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를 바로 예표하는 바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피, 언약한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죽어야 되는 증거가 되는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언약을 파괴해 버린 우리가 바로 사는 증거가 되는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할 증거가 되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을 증거가 되는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해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사각오를 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 테니까 이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암 걸리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약하죠. 부도위기에 몰리신 분도 그렇죠. 하나님, 나 이 부도위기에서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하고 계약을 맺죠.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된 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그게 멸망의 증거예요. 왜 멸망의 증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약속했거든요. 사업 잘 되면 이렇게 살겠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산 것은, 사업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 뒤로 더 심하게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너 아멘 낳은 게 너 증거잖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멸망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고 100일 기도도 그렇고 철야 기도도 그렇고 11조 생활도 그렇고,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증거들이에요. 살 길은요, 여러분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피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언약의 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이기도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해버려서 그들은 이제 망해야 되는 거죠.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언약의 피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새자라는 단어가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할 때 완전하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순종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의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체계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성,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권을, 이제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죠. 보호자가 되어 주셨죠. 그걸 언약 체계를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죠. 다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 뭐 한지도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 지키고 사십니까? 못 지키고 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못 가죠. 가나안 땅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갔어요?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못 가야 하잖아요. 근데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계약을 이렇게 맺는데요.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십시오. 구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계약이 완료되잖아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뭘로 계약하죠? 피로 계약합니다.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약속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약 속에 사인으로 피로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체결이 딱 되니까 이제 9절 10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 사건 4절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열려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열려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체결이 되어질 때 언약의 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로 언약 체결이 이루어져요. 그로 인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천국 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뭐 했냐? 천국 가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아주 짧은 장이지만 싹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래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예수로 인하여 맺은 언약이 되다 보니 우리는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지금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죄인들이 안 죽었어요. 손도 안 댔다는 말은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안 죽었어요? 언약의 피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천국에 가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 벌리는 은혜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낙심치 않는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과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몇 쪽도 못 가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종래에 바로 천국의 영광,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회복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